욥기 35장은요, 제가 붙인 제목은 오는 자들과 함께 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보고 평가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보고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은 옷,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겉모습은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은 아니죠. 실제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겉모습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쉽지만, 평가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은 이 겉모습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겉모습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꾸밀 수 있고, 또 숨길 수 있고, 또 얼마든지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으로 많이 속기도 하죠. 겉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 겉모습은 그 사람의 실제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고 그것을 경험해보고 그것을 우리가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치 나의 그 겉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착하게 보시고 또 의롭게 보시고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기가 쉽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내면을 아셔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데도 그 중심을 자꾸 가리고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나의 겉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종종 받게 됩니다. 우리 그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진짜 참 모습을 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연약하면 우리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시고 나를 거절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나와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셔,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생명을 바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가릴 수 있고 숨길 수 있는 그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아셔서 그것을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멀리 계시고 우리보다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보다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을,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춰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겉모습을 이렇게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얼마나 듣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기 쉬운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 그 사람은 정말 높은 사람이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런 사람이 되려고 우리의 겉사람을 부지런히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살 때 이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살 때는 이런 것들이 겉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또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중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중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때 내가 사람들한테 그 업신여기지 않도록 나를 내 겉모습을 꾸미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라고요? 사람이 보는 것은 사람의 겉모습밖에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 보시는 건 뭐라고요? 나의 중심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이 내 겉모습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면 그때 우리는 문제가 된 것을 우리는 쉽게 말할 때 거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겉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 중심으로 나아가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엘리후가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겉모습을 본 거예요. 욥의 겉모습을 보고 그를 평가해 버렸습니다. 욥이 만약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그가 거부인 채로 있고 그가 잘 나가고 있다면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가 와서 욥을 정죄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욥,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당신의 그 의로움과 정결함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하니까 이와 같이 하셨지라고 그를 칭찬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요건 하나님께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이가 나서 너무 괴로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 친구들과 이 엘리후가 그 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정죄받은 자야. 네가 죄인이니까 그렇지 라고 그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후는 욥의 겉모습을 본 것이죠. 욥의 겉모습을 본 겁니다.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보고는 그에게 공격한 것입니다. 그걸 정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답답하죠. 근데 욥은 지금 엘리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에게 충분히 자기의 말을 했고,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는 친구들에게 자기의 입장, 자기가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받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충분히 말을 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엘리후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후는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도 욥이 지금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그는 죄인이다 이렇게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이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의 결론은 같습니다. 같아지는 거예요. 엘리후가 굉장히 똑똑하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러나 엘리후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실 때 무엇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시나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서 내가 그 목적에 맞게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가치는요, 그 목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자신을 부풀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부풀리지 말도록, 내가 이 정도 내 겉모습이 이 정도로 좋아, 나 이렇게 아주 멋진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부풀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은 나의 중심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를 갖다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풀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지으셨나요?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그가 하나님을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사명을, 그 사람의 목적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각 사람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으시는 것,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엘리후가 보기에 지금 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너는 잘못됐어. 네가 하나님께 숨기고 있고 속이고 있고 가리고 있는 것이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엘리후는 욥을 바라볼 때 욥의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평가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고요?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가지고 그가 그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을 보시면 그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어떤 형편이 있나요? 그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여러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거기서 결박당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게 죄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은 그가 거기서 결박을 당하든지 그가 죄수가 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 바울이 사람들과 임금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도록 바울을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바울은요, 그가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가 결국은 결박당하죠. 그가 죄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혼란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왕들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명을 계속해서 그가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목적, 계획을 그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어떠한 결박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하시는 그 일, 그 목적, 그 사명이 나에게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걸 고백한 거예요. 나에게 있는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위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결박을 당한들, 내가 죄수가 된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내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형편, 그 일이 나에게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명을 내가 그것을 통해서 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죠. 내가 어떠한 위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이고 있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계신 거죠. 그걸로 나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나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느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 제가 이 6기 35장을 다 설명 안 드렸는데, 6기 35장은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이게 16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 절반이죠. 거기에까지는 우리가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1절부터 8절까지는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엘리후가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9절부터 16절까지죠. 둘로 나눠서 그 두 번째 부분은 욥이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에 들어와서 9절부터 16절까지죠. 거기에 들어와서 지금 이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음성을 듣지 않으신다, 대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엘리후가 욥, 지가 지금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부르짖고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시잖아. 그걸 가만히 생각해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야.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를 좋지 않게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설득력 있어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한번 볼까요? 3이 3개가 겹쳤으니까 굉장히 외우기 쉽죠.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하시는 게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그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욥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때 나와 관계가 좋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 때는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욥 네가 교만해서 그렇게 된 거야. 네가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네가 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막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않으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엘리후가. 그래서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잠언 2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래요. 교만한 것은 다 죄입니다. 마음이 높은 것은 다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안 들어주시죠. 그게 잘못된 것인데,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진 것,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서 떠났으니까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못된 일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원래의 모습, 내가 거짓말하고 못된 짓을 하는 그 원래 그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는 그 같은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죄다, 그러니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도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인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죄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좀 만나서 하나님께 정말 속 시원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지,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의롭게 살았지 않습니까? 내 아들들이 생길 때 혹시 잘못할까봐 내가 번제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시거든요. 그걸 알려주시면 안 되죠. 그걸 알려주시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욥을 시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잠잠히 계신 거예요. 조용히 계신 거죠. 우리 그것을 한번 볼 수 있죠. 욥기 2장 3절에서 같이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욥기 2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이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렇습니다. 욥은 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온전함을 지킨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까닭 없이 애매하게 그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욥의 그 믿음을 어떻게 하고 있대요? 칭찬하고 있다고요. 자랑하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욥이 그가 어떠한 형편에 놓였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렇게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욥은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실 때 참 놀랍다, 참 너는 정말 그 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탄에게도 욥을 자랑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것을 엘리후가 할까요? 욥의 친구들이 할까요?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외에는 이 사실을, 이 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욥을 내어주시잖아요. 네가 마음대로 시험해라. 하지만 그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욥을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난이 그에게 있겠어요. 욥의 친구들이 그를 봤을 때, 엘리후가 또한 그를 봤을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욥 자신도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있는 것이,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욥의 친구인 욥의 친구들도 욥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고 엘리후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욥에게 네가 죄인이라고 말을 했고 네가 교만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것은 마치 사탄이 하는 일과 같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뭔가요? 사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뛰어난 것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는데 사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주의할 게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탄이 하는 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는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다고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다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그 맨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천년 왕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다스리시는 그 같은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년 왕국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탄이 잠깐 놓여서요. 사람들을 미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 천년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직접 본 사람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걸 경험한 사람들도 이 사탄의 미혹에 다 넘어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향해서 전쟁을 벌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이 미혹이 굉장히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미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을 거절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 사이에서 이 사탄의 이 같은 미혹을 우리가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악한 자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계속 밀어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휴거될 때 이 성령께서 같이 우리와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사탄에게 이와 같은 미혹을 당하고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35장에 보면 이 엘리후가 욥을 오해한 것입니다. 욥을 겉으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죄를 지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네가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음성을 듣지 않으시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 엘리후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엘리후처럼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공감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나눠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엘리후가 왜 욥이 그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잘못이죠. 모르면 모르는 상태로 그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 나도 모르니까 그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엘리후가 욥이 왜 그 같은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면 나도 왜 그대가 그 같은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당신이 지금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 당신이 이렇게 아파하는 것,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도 아파. 그래서 당신의 아픔에 나도 동참하고 싶소. 당신의 그 괴로움에 나도 동참하고 싶소. 당신이 괴로워하는 거 나도 괴로워하고, 당신이 아파하는 거 나도 아파하고 싶소. 라고 말하고 욥과 함께 한다면, 그렇다면 이 욥이 엘리후에 의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네가 이런 모습을 보니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교만한 자야, 이렇게 말을 하고 평가해 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엘리후와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엘리후는 거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욥을 평가하는 일을 약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가하신지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그것을 바라봐야 했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죄인이니까 그렇게 하지 하고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욥에 대해서. 그러니까 욥이 그것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나는 오라,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 근데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야,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욥의 친구들에게 자기의 옳음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에게 자기의 옳음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해야만 그 논리가 맞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이 욥은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한 게 아니거든요. 다만 내가 실수하지 않았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논리는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이 잘못하셨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던 것이죠. 모르니까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나 욥과 같이 나도 모르는 일이야, 왜 당신이 그렇게 의로운데 그렇게 깨끗한데 하나님께 왜 당신에게 그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지 나는 몰라. 하나님께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욥의 그 같은 사정을 공감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의 사정과 형편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알려주는 게,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저도 제 아내에게 그냥 정답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정답보다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공감하고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고 함께 있어 주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내 보이신다고요. 그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으면 다른 뜻이 있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와 함께 하라고요. 공감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의 사정을 우리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우리가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굉장히 쉽죠. 판단하기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나타내시는지를 기다려보는 게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평가에 우리의 평가를 맡기고 기다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른 성도,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이 같은 여유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소수있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